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는 하상훈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알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분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상훈 목사입니다. 앞으로 좋은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욘다라는 뜻은 죽음 다음을 상상하는 세상 이야기. 이것이 이제 욘더라는 그 용어로 이렇게 진행되는 드라마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미래에서 일어난 듯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원래 그 가족력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가족이어서 이 여자분도 나도 언젠가 암에 걸릴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의식이 없고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육신은 다 이제 기능이 다 끝났고요. 오로지 이제 뇌만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학이 이제 그 뇌에 칩을 연결을 해서 이제 남편과 대화를 합니다. 입은 열리지 않지만 뇌 속에 있는 생각이 스피커로 나오게 돼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은 이 아내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는 남편이 이제 안락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때 이제 한 여인이 집으로 오게 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아내와 어떤 계약을 한 회사 직원입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와 뭘 계약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을 이제 그 아내가 있는 침실로 들여보내고, 다시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이제 남편이 이제 국립보건소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아내를 안락사 시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건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집에 있는 저 빨간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이제 아내가 이제 그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와서 잠을 자면 심정지하는 약이 가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마지막 죽음을 또 보면서 국립보건국에 사망 시각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영상에서 메일 하나가 이제 오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왔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AI가 대답을 합니다.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죽은 아내인데 왜 왔느냐? 다시 이제 그 영상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영상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여기 있어. 많이 놀랬지? 미안해. 나 지금 여기 있는 곳으로 좀 와줘. 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계속 저 영상이 오게 되니까 남편이 어떤 회사로 갑니다. 갔더니 이제 가상현실 속에 메타버스 안에 이제 자기 아내가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남편이었지만 또 가서 옛날에 추억이 있었던 장소로 가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만났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어떤 회사 직원이었냐면, 죽기 전에 뇌에 있는 모든 기억을 다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해서 그 다운로드된 것을 가지고 가상현실 세계에 넣으면 이제 그 여인의 영상만 나와 있고, 실제적인 과거의 추억들 또 AI와 연합을 통해서 서로 남편과 대화할 수 있고 감정도 느끼는 그런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죽었지만, 그 다음에 이 뇌 속에 있는 추억들은, 그 감정들은 그대로 가상현실 속에다가 두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만나고 올 때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게 실제인가 가상인가? 가짜라고 하기에는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며 충분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와 같은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가상현실 쪽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 데이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은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의 근사치에 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뇌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충분히 지금 가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직전, 이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꿈꿀까? 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뇌를 다운로드하고 어떤 실체인가 가짜인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연도라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이 연도의 드라마를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니까 아버지가 그 가상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고 싶다. 그래서 딸이 자살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가상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두 가지예요. 어떤 누군가 특정한 탁월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뇌를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우리가 지금 뭐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글의 어떤 그 AI에 다 저장이 되어서 그 모든 세상의 데이터들을 다 가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구글의 이사이자, 이 구글이 문제인데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약을 100알을 먹습니다. 영양제를. 매일 100알을 먹습니다. 원래 200알이었는데 100알을 줄였습니다. 왜? 더 좋은 영양제가 나와서.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 영양제 값으로만 11억을 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왜 이럴까?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영생이라는 세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건데 그때까지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쓰고 다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아무리 4차 혁명 시대라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희망을 준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가상현실 속에서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닌 가상의 이야기, 과거의 우리 추억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종말의 날이 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는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91년을 사신 고 김지미 성도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육신을 보니까 참 평안하게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병들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거죠. 근데 생리적으로 죽음 이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것,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죽음 앞에 서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되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성경은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16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지옥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옛날에 살아있을 때 핍박하고 무시했던 그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갔는데 그에게 물을 찍어서 혀에다가 한 방울이라도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애절함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문제는 이 죽은 이후에 이 지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인데 천국 가고 싶어.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서 지옥을 보는데 내가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이곳으로 올 수도 없는 거죠. 이때 오늘 누가복음 16장 2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 이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임의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밑에서 우리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많은 난리를 쳐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정해지는 곳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나 지옥은 죽은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을 보고 세계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지 모릅니다. 왜 끊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바로 지옥인 거죠. 왜 지옥입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히 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 땅과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저는 6가지 원리를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제1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7절 2장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땅에 묻히죠. 그래서 보면 흔적이 없는 흙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가 뭐냐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코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 때 생명이 되는 건데 이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만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인 거죠. 영혼이 우리로부터 떠날 때 사람은 죽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신이 되려고 무엇을 노력하느냐. 많은 부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60세면은 되게 오래 사신 건데 지금 90세, 120세, 130세까지 갑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니 어떤 영양제가 들어가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며 어떤 것들을 건드리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가 발견되어진 거죠. 그러나 현대 과학의 오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여러분, 산에 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밤에? 왜 두려우세요? 사실은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굳이 귀신도 없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 뭔가 막 바삭 소리만 나도 막 놀래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요.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천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안에 있는 기억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을 만든다고 한들 그것은 진짜 실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에 다 없어질 것들인 겁니다. 어쩌면 노력하면 할수록 어떤 앞으로의 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력하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수록 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세상이 올 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땅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뭐를 선물로 주시냐면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는 땅과 또 교회라는 땅, 우리 삶의 현장도 다 하나님 주신 땅인데요. 근데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통 크게 주신 선물은 에덴 동산인데 이 땅에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빗송강, 기혼강, 히데겔,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것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이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자, 뭐냐면 하나님 주신 땅은 노동하는 땅이에요. 경작하고 지키는 땅.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하되 임의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고기 먹을까요? 채소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그냥 네 마음대로 입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의 진정한 은혜란 뭐냐? 노동이에요. 근데 왜 이 노동이 기쁨이 되냐면 노동하는 만큼 수확을 얻는 거죠. 그 이상을 얻어요.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고생하는 것 같은데 회사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고생이겠죠. 그러나 처음의 땅은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4차 혁명 시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 다 줘요. 돈 필요해? 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에서는 어떤 법이 통과되었냐면 모든 국민에게 70만 원씩 무조건 줍니다. 감동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300만 원을 주자 이걸 의회에 올렸는데 캔슬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나라가 올 겁니다.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에서 자꾸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돈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빼앗아가냐면 노동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도래할 겁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조지아 텍 공대에서 이제 첫 학기가 열렸는데 코로나여서 이제 화상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0대의 젊은 교수가 이제 강의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거의 완벽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내렸는데 이때까지 만난 교수 중에 최고의 교수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AI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오늘 교사분도 있으시겠지만 교사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과천대 의대에 가면 왓슨이라고 하는 AI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스캐닝하고 그 딱 판독을 할 때 인간 의사와 왓슨 의사가 똑같은 것들을 판독합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까요? 왓슨입니다. 왜냐하면 이 왓슨은 세계의 모든 의학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판단할 때 이 어떤 루트까지 다 알게 됩니다. 수술도 로봇이 할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전부 다 학원가인데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그죠? 안 하나요? 영어 공부 때문에 좌절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버즈라고 하는 그래서 만든 그 버즈는 지금 가격이 27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는 40개국을 통역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버즈를 끼고 여러분이 버즈를 끼고 한다면 여기 아프리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제가 설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즉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의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노동이 그리운 시대. 노동이 그리운 시대. 여러분 남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쉬고 싶어 하는데 남자가 언제 제일 많이 늙느냐? 일할 것이 없을 때 늙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70까지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러면 얼굴이 좀 팽팽해요. 근데 딱 은퇴하고 2년 후에 만나잖아요. 완전 할아버지 되어져 있습니다. 노동의 기쁨이란 있고 노동의 은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합니다. 노동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노동을 달라. 우리에게 일을 달라. 그런데 일을 줍니다. 잔디 깔아라.
잔디 막 깝니다. 기쁩니다. 근데 또 노동을 일을 달라 그러면 잔디 걷어라.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게 뭐냐면 노동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의 가사를 돌보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만일에 이걸 오늘날로 바꿀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애완견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을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 25절로 가보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가족은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감추려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불행은 뭐냐면 가리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류의 처음 가정은 뭐냐? 꾸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서서 일어나게 되느냐? 가식적인 것을 던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괜찮은 척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 우리 집에 뭐 있고 우리 남편이 뭐 해줬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돌아갈 때 공허한 거 있죠. 꾸미는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꾸며낸 사랑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우리의 이 행복과 가족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네 번째 원리인데요. 네 번째 원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들 다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의 원리가 있는 건데요. 다시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죄는 우리를 사망과 불행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뱀은 사단이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불행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하셨죠? 지금도 좋아 죽겠어요? 결혼 20년 지났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남편 보면 막 그냥 아내 보면은 정말 막 이렇게 흥분도 이렇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는 그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이 왜 우리는 힘든 존재로 변해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결혼 20년 넘었는데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30대 때는요, 결혼한 지 한 4년 됐나요? 종이 한 장 갖고 와서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이럴까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아내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태권도가 가기 싫은데 막 태권도하고 태워가고,
피아노 가기 싫은데 피아노 배우라고 하고. 사실 그게 참 복인데. 미국 가기 싫은데 막 미국 보내가지고 막 몇 달씩 부모 헤어지기 위해서 외롭게 만들고. 그 중심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속에 지옥이 언제 오냐면 성도들이 저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냥 기분 나빠요. 그리고 목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불만할 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언제 불만이냐면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안 따라줄 때 막 이렇게 째려보고 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불행은 잘 보면 내 뜻대로 왜 안 되지 이거더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탓을 하게 됩니다. 나의 불행은 너 때문이고 내가 힘든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정부 때문인 거고 내가 힘든 것은 주변 때문이야로 다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원리예요.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원리 6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만든 분이 가장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겠죠. 만일에 제가 이 스마트폰의 개발자라면 이 스마트폰의 모든 원리를 개발자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 각 사람들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 내가 왕되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불행해진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려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중심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은 사망으로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이 죄값을 누군가가 사망의 값으로 내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소개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경험하는 목사냐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정말 신앙이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뭘 하게 되냐면 이것도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개척해서 이제 6년째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목사가 막 쪼우고 막 누르고 이끌고 이래서 온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흐름 안에서 서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지금 이제 20살이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이거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혼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부분들을 조금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 저는 안 답답했어요. 왜? 어쩌면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다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 당황스러운 세상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결혼을 할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까 AI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오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충분히 자살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이 곧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결혼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가 꿈꾸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결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을 따라 걸어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교회는 무조건 다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완전하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그래도 나아가 봐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발견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교회가 가진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역 학교를 도우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역들을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작게라도 흘러보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건물을 자랑하고 어떤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도 맛보아지고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왔습니다. 벌써 3년째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날 쯤 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으니 지금 집을 구해야 될 시기다라는 그 매스메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다운이 되고 원금도 갚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웃지만 내일 울 수 있고 오늘 울지만 내일 웃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제가 제시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안 되는 영역 속에서 내가 그분을 의존하며 걸어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이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제가 시험에 들면요, 목사가 돌아보면 모든 게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딱 느껴질 때는 뭐가 되냐면 행복한 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행복은 발견이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 성도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났고 나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데 나무끼리 탁탁탁 부딪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소리로 들리더래요. 뭐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는데 그렇게 간증을 해요. 만날 사람들의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전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루저 만드는 영향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TV를 광고를 보면 행복은 마치 새로운 저 바닷가와 강가가 있는 뷰가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에 있어야지 행복할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걸 볼 때 우리의 집, 이 초라한 집을 볼 때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 사단의 세계관이고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참석한 분들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가족들 모두도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지내보니 또 견딜만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 희망을 꿈꾸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을 만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지 나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다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주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 이 힘든 세상 그나마 행복을 누리고 발견하며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 천국에 임하는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부모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교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땅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